반갑습니다. 아우, 1년 만에 뵀는데 어제 뵌 것처럼 또 이렇게 반갑네요. 네, 그때 그 감동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해요.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너무 막 저번에 우리 작년에 받았던 그 큰 은혜들 같이 막 손잡고 막 같이 춤췄던 그 은혜들이 생각이 나서 빨리 가서 뵙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같이 온 여러분들이 작년에 못 본 다른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어쩌면 저보다 더 유명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은 혹시 제가 책 쓴 건 아십니까? 네, 이 책이 여러분 그때 만났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때 3박 4일 동안 천국 지옥 간증했던 그 간증이 여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책 끝에 악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제가 그때는 천국 집회를 할 때 그냥 우리 찬송가 있는 찬양 했잖아요. 근데 사실 찬송가 있는 찬양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 찬송가 있는 천국 찬양 잘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도 가보고 하니까 이 천국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재미도 없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 찬양을 온 세대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좀 좋은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이제 그걸 마음을 가졌고 이제 그런 방송을 한번 했어요. 제가 천국 본 거를 제가 작사를 하면 누가 곡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오시고 이분이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작곡하신 우리 서수연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 찬양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작사한 그 찬양 2곡을 연속으로 불러드릴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요. 저는 또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기도 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주세요. 저것도 주시고요. 저 사람 있는 거 저것도 주세요. 욕심덩어리였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천국이 있구나. 그런데 천국은 육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24시간 일도 했어요. 12시간 일도 하고요. 이제 일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나면 다른 이제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를 막 24시간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2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아들만 2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모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이 1명만 더 주세요. 40살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정말 필요하셨나 봐요. 2달 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노산에 아이를 임신해서 정말 축복받으면서 그 사업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주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란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더라고요. 1000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셋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에게 그 무드셀라처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요. TV보다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히 영의 기도를 아침에도 하고요.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요. 근데 아침에요. 제가 아침 잠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창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잠이 많아요. 그런데 5시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가 막 울어서도 깨우고요. 저한테 수연아 같이 기도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 영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고요. 또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워해도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찬양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고백에서요. 그리고 이제 천국 찬양을 이제 선교사님의 가사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멜로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제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 올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여기 기름교회는 제가 1년 전에 와서 며칠 동안 집회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3일 동안 집회했어요.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제가 본 천국과 지옥을 막 나눴는데 사실 이렇게 3일 동안 집회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다른 교회들은 더 안 불러요. 많이 들었다고, 거의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 불러요. 그런데 우리 기름교회 목사님이 집회하고 한 달도 안 돼갖고 전화가 다시 오신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집회, 내년 스케줄까지 잡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내년 집회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 비워놓으세요. 5월 요때쯤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꼭 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렇게 내년 집회를 잡는 목사님도 계시네. 그래서는 그렇게 왜요? 왜 내년에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선교사님 다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또 대형기도를 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오케이 하고 오늘 1년 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성장하셨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네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만에 본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좀 성장한 것 같나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유명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셨나요? 네, 저 다 기억은 완전하게 다 100% 기억은 안 나지만 저 대형기도 한 분들 다 조금씩 기억이 나요. 지금 어떤 왔는지. 자, 여러분들의 성장도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고 저의 성장도 궁금한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지 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노아예요. 왜 노아를 제가 말하려 하나? 제가 요즘에는 집회를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여기 와서 한 것처럼 3박 4일 동안 제가 본 거 막 나눴어요. 그래서 막 천국은 이렇고요. 제가 여기서 받고 이거 받고요. 저거 받고요. 지옥은 가니까 이렇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거 간증, 말 그대로 간증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오라는 교회에 딱 가서 그냥 간증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때 3박 4일 했지만 이제 제가 다른 교회는 딱 하루씩만 가요. 왜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다 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때는 지옥이 그러네. 천국이 그렇구나. 다 이제 그때 좀 놀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죠. 그러니까 경각심이라는 게 깜짝 놀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안 놀래시는 거예요. 그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3박 4일 동안 막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다 까먹으셨어. 잊어버리셨어. 그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내주신 거예요. 책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보라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라고 이 책값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김밥도 요즘은 5,000원 하잖아요. 5,000원밖에 안 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 3박 4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천국 지옥 본 거를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만 하면 천국이 어떤지 지옥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집회하느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왜 천국을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응? 그렇죠. 제일 먼저는 누구 오라고? 저 오라고. 주영아, 너 이 땅에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제 인생에서 정말 제일 힘들 때 정말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세상을 정말 등지고 살고 싶고 신앙도 다 포기하고 싶을 저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영아, 너 그렇게 절망하지 마. 네가 와야 될 곳 보여줄게 하면서 저를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저 천국을 보면서 준비해야겠구나. 그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천국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너만 보고 너만 오자고 하지 말고 너가 본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준비하게 해라.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천국 본 건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냐? 저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는 준비. 천국 가는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 1년 전만 해도 천국이 어때요? 천국이 본 게 이래요 하고서는 얘기해줬어요. 얘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넓고요. 나이아가라가 이렇게 많고요.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은 좋겠네. 재밌었겠네. 나도 가고는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여러분 미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국 가는 티켓을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죠? 그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 저보고. 주영아, 너 본 거 전하는 거 그거는 책으로 딱 충분하니까 이제 너 천국 가는 방법 가르쳐줘라. 천국 가는 준비하러 줘라. 그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집회를 딱 한 번만 하는데 아주 임팩트하게 천국 가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 준비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맞춤형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목사님 성향은 다 달라요? 틀려요? 다 달라요. 성도들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제가 대원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교회의 상황과 그런 걸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기름교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따라해보세요. 기름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위한 노아로 준비하라. 누구로? 노아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왜 하필 성경 많은 구절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를 한번 먼저 봅시다. 창세기 6장 11절 띄워주세요. 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땅이 어떻대요? 부패했대. 부패가 뭐예요?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여러분 썩은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생선 썩으면 어때요?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고기 썩으면 너무 썩은 거는 다 냄새가 고약하고 막 인상이 막 찌푸러지고 너무 막 썩은 건 어떤 줄 아세요? 속에서 갑자기 오바이트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이 어떻다고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이유가 뭐래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이유가, 이 땅이 부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혈육에 있는 이 육에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해서 이 땅까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까지 다 부패한 거예요. 죄 없는 동물까지도 다 부패가 된 거예요. 죄 없는 물고기 새들까지 다 부패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고기 썩고 생선 썩은 거 냄새 맡으면 어떻게 돼요? 인상 찌푸려지고 막 토해내고 싶죠? 우리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를 보니까 부패갖고 썩어갖고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토해내고 싶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가 칠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누구라고요? 의인이요.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의 동그라미 치고.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 오늘 세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길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그 다음 완전하고, 그 다음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고,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되고 싶다 했죠? 그러면 의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아, 진짜요? 의인이세요? 그럼 내가 막 화내고 막 욕해도 화도 안 나고 그러세요? 여러분 의인은 아니잖아. 그죠? 완전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알았죠? 아까는 노아가 되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의인은 아닌 것 같고 완전한 건 머리 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노아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볼 때 노아 한 사람밖에 노아가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노아가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냐? 이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나? 우리 이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봅시다. 의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지만 같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잘 이제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 나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그래서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순종하셔서 누가?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누가? 내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제 조금 자신감 됐죠? 노아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서 이제 어디 갈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 자, 따라보세요. 자격을 얻었어요. 이 자격은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제가 이제 이해가 되시기 쉽게 좀 다르게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저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라서 죽도록 일만 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억울해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자, 그런데 내가 저길 보니까 궁전을 보니까 궁전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야, 나도 저런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는 노비예요. 나도 저 궁전에 가서 살고 싶다. 궁전에 가서 살고 싶다. 막 소망을 가져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왜냐? 나는 신분이 노비기 때문에. 근데 막 꿈을 꿨어. 나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한 양반이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가게 해줄게. 그리고 이 양반이 저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비였는데 신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양반으로 바뀐 거예요. 양반으로 신분이 딱 바뀌니까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궁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뭘 얻었다고요? 자격을 얻었는데 바로 궁전을 가냐? 못 가요. 뭐 해야 돼요? 과거 시험 봐야 돼요. 과거 시험 봐서 급제해야지 신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전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인이라서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누구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격을 얻은 자가 바로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노아가 뭐 했던 사람이라 했죠? 당대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저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려면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돼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돼서 자격을 얻었지만 이 상태로 자격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자로 의인답게 사는 거를 이 땅에서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자격을 얻었지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셨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가르침을 받고 천국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29절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봅시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한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돼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전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쉬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복습합시다. 노아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의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동행이 뭐냐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게 바로 누구래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아멘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지만 지금은 어디 계셔요? 천국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대요.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영원토록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요. 왜냐?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옆에 곁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다고. 아멘? 같이 외쳐봅시다.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다.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바다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바다를 건너오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무서운데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내 주머니도 아니에요. 어떨 땐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안 입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주머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내 속에 계시니까 항상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들보다 더 좋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냥 몸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누구 시대예요? 이 성령 시대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항상 동행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밀어내요. 밀어낼까요? 안 밀어낼까요? 안 밀어낼 것 같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하고 같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따라 비슷해요.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소멸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끼실 거예요. 막 3일 집회하고요. 막 수련회 하고요. 그러면 막 성령님이 막 충만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막 봐도 막 껴안아주고 싶고 누가 화를 막 내게 하는 것도 다 참을 수 있고 다 허용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제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에도 버럭 화가 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그리고 자꾸 TV도 보고 싶고 그쵸? 비방하는 말이 막 나오고 자꾸 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내 안에 뭐가 가득할 때? 그렇죠.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댔어요. 자, 그런데 죄가 자꾸 들어와요. 그럼 성령님이 여기 계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계시게 하려면 누가 문제예요? 누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잡으면 성령님이 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시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로 살아가려면 의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완전한 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 동행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노아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내 안에 항상 죄가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시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되는 거예요. 요 수준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름교회 요 수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이 되셔야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노아가 됐다고 지금 칩시다. 된 거죠? 확실하게? 자, 노아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이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지면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쓸어서
물로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잠깐 저 우주에다 잠깐 옮겨놓을 테니까 너 잠깐 거기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내가 살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딱 피해놓고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노아도 그 안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노아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있습니다. 6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이 땅을 다 지면은 물로 쓸어버리겠다. 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내가 너는 살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뭐 만들래요? 방주를 만드는데 앞에 보세요.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너 너무너무 귀하고 너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는 여기서 싹 피해가지고 저 우주에다 갖다 놓을게. 거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귀한 줄 알지만 너를 위해서 해야 돼. 이 지면이 쓰러질 때, 이 멸망될 때 너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게 있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은 끝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너 지금부터 해야 돼. 만들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 줘요. 첫 번째, 뭘로 만들래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고페르는 중요한 건 아니고 뭘로 만들래요? 나무로 만들래. 나무가 뭐예요? 산에 나무 많죠? 그럼 이제 노아가 나는 의인이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무야 방주가 만들어져라 하고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나무가 있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만들려면. 그렇죠. 베고 자르고 다듬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잘라서 다 재단하고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나무 자르고 깎고 두들기고 해야 돼요. 이 나무가 뭘까요? 누가 맞추셨어. 뭐예요? 나예요. 나 자신.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 저 따라해보세요. 자아. 자아를 부셔버려야 돼요. 자아를 베어버려야 돼요. 자아를 잘라야 돼요. 자아를 다듬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안 되면 방주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치고 자르고 다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시켜서 방주라는 창조물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이 노아로 살아갈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자아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이 방주를 만들려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 그 바울이 얼마나 그 당대에 지식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자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우리도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를 안팎으로 칠하래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래요. 역청이 뭘까요? 그렇죠. 방주가 물에 이제 뜨게 될 거잖아요. 비가 오면서 물에 뜨게 되면 만약에 나무 틈틈이 사이로 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기 위해서 뭘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청이 좀 어려우면 방수제를 바르는 거예요. 방수제. 그런데 방수제를 어디다 바르래요?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새지 않게 다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발라야 될까요? 그렇죠. 수준이 돼요. 우리 기름교회. 뭘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다 발라야 돼요? 내 마음에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내 눈에도 바르고 내 머리에도 바르고 내 귀에도 바르고 내 입에도 바르고 내 손에도 바르고 내 온몸을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매일매일 바르고 뿌리고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지 않아요. 마귀는요, 틈을 노려요. 틈. 뭘 노린다고요? 틈.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틈만 보이면 마귀가 싹 들어와 갖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과 밖을 다 칠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비가 샜나 안 샜나? 샜대요 안 샜대요? 안 샜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칠했는지 느껴지시죠? 그 홍수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큰 배가 가라앉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칠했는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 이제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뚝딱뚝딱 했다가 대충 만들었다고 하지만 뭘 안 뿌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해서 틈이 보이면 안 돼요.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방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노아만 탔대요? 다른 사람들 탔대요? 그렇죠. 다른 사람 누가 탔죠? 그렇죠. 노아의 식구들이 다 탔어요. 노아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3명 있었어요. 이 3명들이 다 장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몇 명이래요? 3명이에요. 그래서 다 합해서 몇 명이 됐어요? 6명. 거기다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까지 해서 모두 몇 명? 8명이 그 배에 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어요? 8명. 가족이 다 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노아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남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면, 네가 방주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면 네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서 정말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면 누가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내 자녀들과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면 본인을 잘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노아로 살아가는지. 내가 노아로 정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마귀는요, 계속 틈을 노리겠죠. 이 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렇게 해봐도 마귀는 그 틈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나무로 나를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게,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네, 이게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하면 120년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70년이 걸렸대요. 몇 년? 네, 여기 70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 태어나서 응애 하고 지금까지 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아를 깨부시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방주 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게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탈 방주를 만든 자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방주 만드는데 회방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회방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노아 시대에 노아도,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 만들었을 때 그 포악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냐고요. 엄청 막 비난하고 그랬겠죠. 그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 제 간증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름교회 작년 5월 달에 왔을 때, 그때 저의 상태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제가 간증한 거는 여러분이 다 들었으니까 그 천국 간증은 빼고, 제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간증 좀 할게요. 그건 책에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3월부터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간증이 되고 유튜브로 나가고, 우리 기름교회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저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씩 유명해지고 막 이 간증하는 맛이 있었어요. 무슨 맛이냐? 그때 여기서도 저 3박 4일 불러주셨잖아요. 이렇게 3박 4일 막 다 하고 나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아유, 선교사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딱 만지면 느낌이 와요. 두툼하면 어떨까요? 많이 주셨을까요? 적게 주셨을까요? 많이 주시고.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돈 맛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집회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금액이 적은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이 주셔요. 3박 4일 하면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교회 가고 싶고, 이왕이면 길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또 불러주게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제가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교회 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변질은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게 이제 조금씩 변질이 돼가는 저를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그때 이제 우리 큰아들이 그때 제가 조금 간증했는데 우리 아들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안학교 가고 또 학폭 당해서 대안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엄마 마음으로는 아들이 학교에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공부도 못하고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보내주고 이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때는 뭐 우리 성도들도 교회 성도들도 몇 명 안 되고 후원도 많이 없는 상태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집회 나가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모아갖고 아들을 학원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이 받는 데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학원 보내고 싶은 그 마음에 점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집회하고 돈 받는 거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큰 교회 가는 게 좋고 같은 날짜면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마음 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결심을 해야겠다 하고서는 말씀의 기준을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눈먼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서 돈을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돈 받으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앉아갖고 무화과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돈 받으셨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겠다. 근데 내가 올해는 못하고 한 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작년 10월에 한 교회에 가서 그때 3박 4일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3박 4일은 금액이 커요. 근데 제가 그날 거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오늘 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사례비 주지 마세요. 하고선 선포하고 그리고 그날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돈만 알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쳐죽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본 거 거저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회개가 되겠죠. 제가 큰 죄 진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날 그 교회에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전에 제가 왔을 때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0월 달에 한 그 교회에서 역사는 그전과는 다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박 4일 동안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번에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교회 가서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릇이 깨끗해지니까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를 열어주시니까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는 무료 집회를 합니다. 오늘 여기 기름교에서도 제가 저번에는 받았어요. 오늘은 안 받아요. 주셔도 안 받아. 왜?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요. 깨끗하고 싶어서요. 물론 받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마귀가 이걸 가지고 유혹을 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노아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노아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마귀는
가만히 그래 잘 만들어라고 저는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주를 못 만들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누가 떠나게? 성령님이 떠나게 만들 거예요. 당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할 뻔했는데 자른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린 것처럼 자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의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예요. 1년 만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런 귀한 말씀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런 말씀 안 주셨어요. 노아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여기가 지금 최초예요. 그러면 노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만드셔야 돼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뭘 잘라야 된다고요? 자아를 잘라야 돼요. 내 뭐를 잘라야 돼요? 욕심을 잘라야 돼요. 내 뭐를 잘라야 돼요? 정욕을 잘라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 네, 잘라야지. 마음 먹고 자르면 절대 안 잘라져요. 그럴수록 더 이 자가 꼿꼿하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알면 이제 끝나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기도가 우리 저번에 제가 왔을 때 기억나세요? 내가 한탄에 기도하고 원망에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는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뭐하게도 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 기도 다 어디 갔다고요? 그렇지. 잘 기억하시네. 뭐 있다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거 다 무슨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올라가서 내 천국집을 만든 재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로 살아가려면 내 자아를 자르려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영의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 와서 우리 며느리가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돈도 안 줘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뭐냐?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매일매일 3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영의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냐? 다니엘이 그렇게 3차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3차례 우리 밥을 나눠서 먹어야지 건강한 것이 기도도 나눠서 하셔서 그렇게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천국에서 제 집을 본 게 2번 봤었거든요. 초창기에 13년 전에 초창기에 처음 천국 가서 들어가서 봤을 때 제 천국집이 몇 층이었는지 얘기했나요? 네, 6층짜리 빌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내 집이 6층이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왕따 당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연수로 채워가지고 그걸 6층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집에 아무것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냥 6층짜리 조그만한 빌라였는데 그때도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나 집이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집회 다니고 막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제 집이 한 90 몇 층 되더라고요. 빌딩이 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영의 기도를 책을 영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영적 저기 무료 간증 집회도 쭉 하고 그러다가 올해 1월 1일 1월 그 신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입신을 시키셔서 천국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천국에 큰 빌딩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저를 꼭대기에 탁 데리고 가시더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킨 데를 쭉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금빛 구름이 보이면서 저 끝에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영아, 저기가 너의 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빌딩이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제 빌딩 그 위에 있어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기가 너의 집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너의 집이 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보자. 그러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취향대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제 취향은 어떤 취향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아세요? 저는 그 궁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성보다 그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너무 좋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했는데 제 집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그 정원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 제 집에 정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꽃들이 지금 장미꽃이 한참 피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보는 그런 장미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막 반짝반짝한 그 꽃들과 화려한 그 색깔에 있는 그 꽃들 사이로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막 걷는데 옷이 바뀐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그냥 하얀색 옷이었는데 그 궁전을 들어가면서 옷이 쫙 바뀌는데 왕후의 옷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질질 끌잖아요, 왕후는. 긴 치마를 천사들이 이렇게 들고 저를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막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치마를 밟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책에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왕따를 시킨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급에. 근데 그 친구 이름을 저 지금도 기억하고 그 얼굴도 그대로 기억하고 왜냐하면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게 3년 내내. 근데 그 친구가 제 치마를 밟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랬더니 이제 그 친구 갑자기 저한테 주영아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너무 미안해. 나 너무 잘못했어. 날 용서해 주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걔가 천국에 왔다는 것도 놀랬고 얘가 왜 천국에 왔을까 막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참 손을 잡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 친구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정말 하얀색 그냥 옷만 입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집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집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정말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가구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신이 나서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일 귀중한 곳을 데려가 줄게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한 공간으로 가 계시죠.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앞에 조명이 쫙 비치면서 황금 조명과 함께 뭔가 눈앞에 딱 쭈르륵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앙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책에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 거기에서 반짝반짝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천국 봤을 때가 이 책이 그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이 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 책이 여기 있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손에 들고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여기 책에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났는데 그 옆에 이 책에 영어로 된 책이 있는 거예요. 영문판. 그 다음에 또 중국어, 일본어, 막 다른 언어로 써 있는 책들이 쭈루루루루루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어머나, 이렇게 책이 많은 다른 언어로 번역되다니 너무 놀랬죠. 그리고 또 2권, 3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이게 제가 본 게 지금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 책 한 권밖에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이거 인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광고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 책을.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의뢰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방법 사용했어요. 집회 가서 이거 유튜브로 올릴 때 자막으로 이 번역 혹시 도와주실 분, 미국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 번역 도와주실 분 연락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막 서로 번역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문판이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이라는 미국 그 온라인 도서몰에 제 책이 영어로 올라가 있어요. 이 영어로 올라간 이유는 세계 여러 사람들이 다 천국을 준비하도록 이 천국 간증집을 보고 천국을 준비하고 영의 기도를 하라고 그걸 올려놨어요. 그 책도 무료로 올려놨어요. 전자책은 무료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책도 교보문고, 예스24 이런 데 다 전자책으로는 무료예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음성으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못 보시면 그걸 음성을 눌러놓으면 이 책을 다 읽어줘요.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사실은 태국어판도 만들어졌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잖아요. 태국어판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의 언어로 조금씩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아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셔요. 마귀는 해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자르고 그 다음에 뭘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안팎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물론 어려워요. 70년 걸렸어요. 우리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이 시대 노아로 살게 해주신 노아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제 정말 끝이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는데 다 썩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노아 같구나. 노아 같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왜 설교 저렇게 해? 왜 이렇게 설교를 자꾸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자꾸 외쳐야 돼요. 목사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외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셔야 돼요. 노아가 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인데 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겠다고